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은 그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하시는 날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의 날은 복이 있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아예 돌에다가 박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중요한 법 중에 하나로 속하면서 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65일 가운데서 52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어느 민족도 그런 민족이 없었는데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7일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법을 가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안식년과 희년도 주셨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6년 동안 자기의 모든 소산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땅을 경작하다가 7년째가 되면은 그 모든 토지를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그 휴경이 되고 사람들도 이제 1년 동안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7째 되는 해에 땅에서 나오는 소출, 뭐 밭에서 자란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 열매는 누가 가지는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가져갑니다. 나그네와 또 이방인들 그리고 자기 소유 토지가 없어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그들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희년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희년의 제도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사고 팔았던 토지가 본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그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돌려받은 토지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는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가난하게 되고 하는 양극화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희년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년마다 지켜야 될 절기를 주셨는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아주 독특한 안식일의 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잘 지키며 살았을까? 그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을까? 살지 않았을까? 참 궁금한 점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안식일의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요. 끊임없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은 일주일 가운데서 하루를 요구하셨고 물질은 1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일의 하루 그리고 10의 1조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를 잘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전에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야 선지자는 우리의 포로는 2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우리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2년이라고 한 사람은 70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 사람들은 물론 2년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70년을 말하여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예레미야는 무슨 근거로 70년을 말하였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70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지배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대까지도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년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70년을 말씀하셨을까? 다른 많은 숫자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70년이라고 결정을 하셨을까? 그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레위기 26장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900년 동안 삽니다. 9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희년을 지키지 아니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자기를 향하여서 찾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심을 쫓아서 일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계산하셨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안식년도 지키지 아니하고 또다시 밭에 나가서 일하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였던 그런 욕심의 시절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얼렁뚱땅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00년 동안 지키지 않는 안식일, 그것을 다 계산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좀 뒤끝이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산되어서 나온 날수가 70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90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의 욕심대로 살아온 날들이 다 계산하니 70년이 되었는데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유다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된다.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땅, 이스라엘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알고 계시고 또 계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빠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다가 저녁에 나와서 또 학교 앞에 가까운 그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제 수요 예배 드리러 가서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이제 잤어요.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은 다 가고 없고 나 혼자서 그 엎드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예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니까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또 11시 오전 예배도 드리고 또 그때는 저녁 예배니까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또 철야 기도회 또 이제 저는 대구에서 삼덕교회에 다녔는데 삼덕교회 철야 예배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새벽까지 철야 예배도 드리고 또 오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학교에서는 경건회가 또 일주일에 2번 있으니까 경건회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일주일에 한 14번 많을 때는 18번까지도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요. 참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지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곳이 그 제일 전방인 그 철책선에서 근무했는데 딱 도착을 하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고 했는데 가니까 주일이 돼도 예배를 드리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작업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잠이 들고 하거나 그러면서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등병이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어찌할 줄 몰라요. 야, 오늘 주일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면 꿈에도 예배드리는 꿈을 꾸고, 또 자다가 새벽 종소리가 들려서 뻘떡 깨보면은 새벽 종소리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보냈을까? 참 그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가 점점 제가 정신을 차렸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예배 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개를 시키려고 나를 이런 곳에 보내었구나 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10번을 드리고 10몇 번을 드리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진정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볼 때에 내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축복이구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소중함을 참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휴가를 나와서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이 막 쏟아져서 예배 드리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순례자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성전 문 안에 내 발을 디뎠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생 동안 계속 되어야 하는데 또 세월이 지나고 하다가 보니까 다시 또 제 옛날로 돌아가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지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안식일이 없어집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그저 끌려나가서 일만 합니다. 그때서야 안식일이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 큰 복이구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안식일도 없고 안식년도 없고 희년도 없지요. 그런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없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셨어요. 우리는 다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에 올라가는 데에 각자의 이제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한 칸씩 한 칸씩 밟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주일을 한 주일 빠지면은 그 한 칸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주일을 몇 주 빠지면 그만 그 몇 계단이 없어져 버리면은 천국에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만약 그런 설교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그럴 택이 있겠느냐 하고 이제 웃으시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날수를 하나님이 계산하셨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꼼꼼하게 그 날수를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욕심 때문에 들러가고 욕심 때문에 장사하러 가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산해 두셨다가 70년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수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징벌을 당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안식일의 법이 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회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고 깨닫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을 절대로 범하지 말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 이날을 꼭 지키자 하고 결심을 얼마나 단단하게 했는지, 그로부터 지금 26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불을 켜서 음식을 하고 이렇게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샤워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 멀리 걸어가지도 않고 친구들을 만나러 어디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철저하게 합니다. 지난번 그 TV를 봤더니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 거리가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제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6시 한 1시간 전, 오후 5시가 되면은 일제히 방송이 나가고요. 모든 상점들이 다 이제 문을 닫고 철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와서 다 물건을 가게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그 사람들이 다 닫아줘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촛불을 켜고 안식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온 가족들에게 알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일의 법을 잘 지켜서 24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저럴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하고 이제 비판하는 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점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할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2권의 책을 보게 되는데요. 한 권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었다가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개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아주 큰 책, 부피가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우리의 행위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을 잘못하면 큰일 나지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지옥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아주 이제 끝이 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록에 우리의 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지, 그리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주일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에 갔던 그 날수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이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고, 또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복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일을 더 거룩하게 잘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서 나와왔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좀 꼼꼼해가지고 9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안식일을 안 지켰길래 70년을 살았을까? 70년 하면은 막 굉장히 긴 기간인 것 같은데요. 70년 곱하기 365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년과 또 안식일을 지킨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안 지킨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안 지킨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계산적으로 보면은 한 12% 정도는 안 지킨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기억하셨다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세밀하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저 천국에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